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의 그 기본 설교는 이거였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모아도 앞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우리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내일 지옥 간다 그러면 지금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면 끝인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어떤 고난도 내 고난 너의 고난 비교할 때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렇지,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고난 지옥 가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절망이다. 가능성이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 다 지옥 가는데 그게 느껴지면, 지옥 가야 될 걸 안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근데 거기에 극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 지옥 가는데 나는 오늘 건짐 받았어요. 그러면 작은 불평, 원망 그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군대가, 옛날 군대는 많이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말년되면 막 시간 안 간다고 그러는데 일단 나갈 생각하면, 제대할 생각하면 힘들지는 않아요. 뭐 기다림이 힘들고 그런 거지 일이 고되거나 힘들지는 않죠. 웬만하면 빨리 나갈 생각만 하는 거니까. 작은 사건도 다 그렇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있는 사람일까?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이 오고 더 나아가 지옥까지 간다는 건 이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악인이 멸망당하고 고난당하는 건 고소하다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진짜 악한 빌런이 저건 안 죽어. 징글징글하게 살아. 끝내 막 끝장났을 때 그때는 박수 치잖아요. 죽었다고, 잘 죽었다고. 우리가 우리 죄로 진짜 죄인이 지옥 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지, 너무 불쌍하다 그러나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막 고난이 있으면 힘들어하지만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막 시작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갈 이유가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운명이라고 그러죠. 피할 길 없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잘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다 지옥 가게 돼. 지옥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속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속한 자로 결국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지옥 가게 돼 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다.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불과 유황불로 고통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고난을 당하는 게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우리 자의로, 우리 힘으로, 우리 공로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다. 없어요. 내가 날 때부터 착한 일을 하고 죽을 때까지 착한 일을 해도,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지만 코로나 한번 걸리면 고생하고 그랬지만 죽는다고 생각, 100% 치사율이다.
걸리면 죽는다 그러면 뭐 이 난리 했겠어요. 난리를 쳤겠죠. 안 그래요? 안 걸리려고 난리치고 한 사람에다 걸리면 막 당장 죽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격리가 아니라 당장 죽여라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각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는 100% 지옥 간다고요. 100%. 그걸 알면 알수록 인생이 뭐 이렇게 뭐 40km, 50대는 50km, 60은 60km 간다 그러는데 70km? 80km? 근데 그때 보면은 끌려간대요. 무슨 공장에서 물건이 이렇게 자동으로 툭툭 지나간 것처럼 막 물건이 움직이지 못하고 컨테이너 벨트에 막 쭉쭉쭉쭉 끌려가듯이 인생이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사람이 막 경직돼서 죽어요. 안 가려고 안 가 막 경직돼서 비틀려서. 그래서 옛날 장의사들이 이렇게 몸 풀어서 이렇게 하려면 엄청 고생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자는 것처럼 장례를 치를 때 보면 더 쉽다,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영혼은 진짜 끌려가고 싶지 않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걸 느낄 때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힘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진짜 변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변화가 하는데 뭐 삶이 변화, 재정이 변화, 뭐 건강이 변화 다 있겠지만 그거 하고 나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게 진짜 병원이에요.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것에 분명한 경험이 있다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웬만한 문제들은 문제가 하나도 될 것이 없어요. 내일 뭐 천국 가는데 오늘 좀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저 군대 생활할 때 진짜 막 꼴통에 꼴통 때리고 막 그랬던 고참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더니 제대 며칠 놔두고는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래 막 자기 물건 다 줘. 막 이거 입어라, 이거 좋다. 막 다 나눠주고 가더라고. 왜 그럴까? 나가니까 필요 없으니까 막 다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참된 변화라는 것은 내가 극기 훈련, 인격 훈련 그런 거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의 분명한 소망과 체험이 있을 때 삶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극기 훈련, 인격 훈련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의 분명한 소속감을 가질 때 그 영광스러움을 분명히 할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간간히 그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자기 손녀가 소아 무슨 암 걸려가지고 애가 무슨 위에 처음에 혈액암으로 시작해가지고 위에가 너무 많은 암이 퍼져서 위를 절단을 해야 되는 애가 13살인가 기가 막히죠. 근데 그분이 그날 또 모임에 설교를 하게 돼. 그래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내가 해야지. 그분이 설교를 하고 그 시간에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그 설교를 딱 보통 수술을 4시간 한다고 그랬는데 1시간 만에 설교 딱 끝나고 이제 연락해 보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수술실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겁부터 나는 거죠. 이거 잘못됐나 보다. 수술이. 근데 수술을 들어 그 전날까지 이제 입원해서 기도해주고 그래 왔는데 그 전날 병원 입원한 거 보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아침에 수술 딱 들어갔는데 4시간 예정하고 들어갔는데 1시간 만에 뭐 마취하고 뭐하고 시간 빼면 들어가자마자 나온 거예요. 바로 죽든지 아니면 뭐 수술이 안 됐겠죠. 그래서 다 가족들이 놀려가지고 그 얘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은데 근데 의사가 위를 절단하려고 봤더니요 암이 하나도 없더래. 며칠 전까지 CT 찍고 사진 막 가득 찼는데 깨끗하더래. 그래서 그 엄마가 거기서 막 병실에 쓰러지고 막 충격을 받아갖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간간히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병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 체험을 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두렵죠.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기 삶에 급변하게 일어나게 될 때, 이런 그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이전에 나보다 지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더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런 분명한 체험이 있을 때 분명한 행동과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변화는 지옥 가야 될 우리 존재가 후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점수가 아니에요. 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냥 100% 지옥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진받았어요. 그 러시아 그 극작가 있잖아요. 거기 그 저하벌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도 사형 직전에 뭐 5분간인가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2분은 옆 사람과 인사하고, 그 작가니까 머리 쓴 거야. 이제 2분은 사형 직전에, 2분은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고, 2분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마지막 1분은 이렇게 산을 한번 돌아보면서 죽겠다 하고 5분을 남겨놓고 인사를 나누는데 시간을 좀 더 써버렸네.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황제의 친서가 도착해서 사형 금지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작가의 그 작품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 그 위대한 작가를,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작품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근본적인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극적인 죽음 직전에 다 끝났다 싶을 때, 바로는 끝나는 걸 할 때, 살아날 때 그 체험이 있다. 병이든 상황이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원망과 시비가 많을까? 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너무 많으니까. 왜 그럴까? 현재 우리의 모습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전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고요, 교회를 향하여 보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유럽에서 세운 10년이나 된, 그리고 자기에게 애착이 있고 사랑스러운 개인적인 기쁨과 충격을 가졌던, 위로가 됐던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향하여 또 권면하기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성숙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모임을 갖는 그 속에도 뭐는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는 게 있다고요. 꼭 다툼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속에서 엉하고 욱하고 하는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몰라서 그래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영광을 입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엄청 금으로 드덕드덕 붙어있는 옷을 입고 명품을 가지고 막 이런 치장을 다 한 상태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막 하고 다니면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좋은 건 다 그냥 다 하고 피부를 위해서 무위로 모욕까지 하고 나온,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보기만 해도 그냥 움직이는 예술품 지나가는 것처럼 딱 했는데, 입에서는 10원짜리 30원짜리 50원짜리 막 쌍시옷 타고 다니고 찍찍거리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이거 웃기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천국에 속한지, 얼마나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을. 또 한 가지, 내가 남에게 원망과 시비를 가질 만큼 그렇게 떳떳한 의의가 없는 사람을 몰라. 내가 더 묻어있는 똥이 더 많다는 걸, 허물이 많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내면의 우리 모습의 양면성을 모르니까 막 남 지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남 때문에 분노하고, 왜 저렇게 일을 하지 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할 수 있느냐?
나는 한번 묻고 싶어요. 막 대통령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막 대통령 막 저렇게 뭐 비리가 많고 막 그럼 그 사람 빼고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자신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신도 없고 그냥 비판을 잘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뭘까?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몰라서 그래. 우리 어떤 존재인지,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구원을 받은 자인지. 지금 죽을 때까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죽을 직전에 살려놨으니까. 반면에 아직도 우리 수준이 된 게 아니니까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도 더러운 옷깃과 같이 우리 안에 오물과 허물과 티가 많은 존재, 여전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원망과 시비를 각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은 아는 건데 뭘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내가 그분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내가 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다.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채워진 만큼 나와요. 인격이 나오고 성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은혜가 줄어들면, 은혜가 없으면 당장 행이 따지는 거예요. 내 입이 벌써 드라이해졌다는 건 내 입에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 은혜가 넘치면,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보는 시각도 판단도 다 은혜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절망적 상황, 어려운 상황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극단적으로 죽어야 될 우리의 운명, 지옥 가야 될 운명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필요한 곳에,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로움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채워져요. 어제 말씀처럼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요. 물이 채워지면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은혜가 빠지면 당장 나도 드라이해지고 너도 드라이해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철과 철이 막 챙챙 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채워지면 그 거센 칼 쇠도 탱탱 부딪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탱탱 해서 소리가 나나, 물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는 모든 입술이, 모든 상황이 다 감사로. 왜? 나도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았고 우리는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천국 간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뜻은요, 마치 하나님 자신을 제한하신 거거든요. 그렇잖아. 우리가 상대적으로 바퀴벌레를 구원하고 바퀴벌레를 뭐 이렇게 키우고 뭐 그런 분이 있을까요? 뭐 실험용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바퀴벌레 입에서 키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 바퀴벌레를 갖다가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막 애지중지 막 손에다 얹고 입에다 막 이렇게 물고 그럴까요? 별로 잠이 안 깨서 그런, 별로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자극이 없으시네. 사자가 그 악력이 세잖아요. 그리고 이빨이 강하잖아요. 웬만한 동물 팔을 물면 부러져요. 팍 부러서 뜯어낸다고요. 근데 자기 새끼를 옮길 때는 사자가 자기 새끼를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딱 서가지고 안고 이렇게 달려가나요? 사자가 어떻게 물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 입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조금만 힘세면 자기 새끼 어떻게 돼요? 막 아작 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살살 하면 어떻게 움직여요? 툭 떨어져요. 그 무게 못 감당해가지고. 그 어떤 분 그 포크레인 기사분, 그 실력 좋은 분, 그 포크레인 끄터리에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얼마나 기술이 좋아요. 그러니까 싹 움직여서 계란을 갖다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옮기더라고.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였으면.
우리 같은 사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란이고 집이고 스위치 누르는 순간에 퍽 해서 다 박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숟가락이 딱 계란을 떠서 옮길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 아마 사자가 그래. 자기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새끼를 옮길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조금이라도만 힘을 쓰면은 그냥 피가 나요. 살이 파고들어서 피가 나겠죠. 그걸 이렇게 막 힘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냥 나타나면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 선 넘지 않겠습니다. 모세만 가서 듣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때 우리를 옮기실 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를 입으로 물어서 이빨 자국도 안 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실 때 특징은 이빨 자국도 안 나. 자기 새끼를 무는 사자는 이빨 자국도 안 나. 근데 영역 표시할 때 싸울 때 또 먹이를 물 때는 이빨 자국부터 나요. 발자국부터 이빨 자국부터 확 나가지고 묶어서 아작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할 때 이빨 자국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매라는 거죠. 사랑으로 허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도 힘 조절을 하세요.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힘 조절을 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편하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시무시한 입을 벌려서 우리를 물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에는 이빨 자국이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속임도 없어요. 너무 투명하고 정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진짜 변화시키는 힘은 그 나를 물고 가는 거기에 이빨 자국이 없다. 뭐 그런 예화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동행하실 때 돌아보면 발자국이 없다. 머리 발자국 없다. 그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네 발자국인데 고난 중에 돌아보니까 두 발자국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니까. 그와 같이 이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분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분이 겉모습 보면 사자가 무네 큰일 났네가 아니라 일발자국이 없이 우리를 옮기시네 이렇게 이 구원받았다는 구속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의 힘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사랑, 진짜 내 죄의 절망 가운데서 내가 변화가 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안에는 힘이 생겨요.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사의 힘이 생기고 예배의 힘이 생기고 기도의 힘이 생기고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뭐 다른 훈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분명하면 그리고 거기서 의의 체험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다 충성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게 주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되죠. 이제 그 시작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자기 안에서는 엄청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왜 하면서 그건 나 혼자 하며 자기만 고난 당하는 줄 알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겉모습은 사자가 물었네 그런 거지만 알고 봤더니 옮기시는 거 이빨 자국이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진짜 알게 돼요.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교제하게 되고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 인격적인 교제가 같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그 전에는 닮아가질 않아요. 교제에도 닮아가질 않아요. 왜? 너는 너고 나는 난데.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감격하게 될 때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져 가요. 닮아가져 가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점점 닮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공짜인 줄 알아요. 공짜가 아니라 그냥 마트에서 1+1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공짜가 이렇게 덤으로 주고 그런 거 아니고요. 값없이에요. 값없이. 값을 내신 거예요. 값을 내셨다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분이 죽으셨다. 왜? 나 때문에. 그걸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우주의 가장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다니.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일에, 작은 일에, 큰 일에, 이 땅의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게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인이, 진짜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지금 이 시대는 차별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옳지 않다고 해서 차별하면 죄래요. 그거 가지고 막 난리를 피잖아요, 지금.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 차별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제정해서 공격하고 막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난리친데 진짜 의인이에요. 진짜 의인인데 죄인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거의 100% 불의하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한 번도 죄를 모르는 분이, 죄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 그분이 불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했다는. 근데 그걸 안 믿어, 이제 또.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인인데, 나는 죄가 없는데, 네가 당해라. 네가 대신 뒤집어 써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있나요? 행복해요? 아니, 내가 불인데 너 뒤집어 쓰고 네가 죄인이 돼. 너 대속해서 너 교도소 대신 들어가. 한 20년 살다 나와. 그러면 우리 태도는 어떨까요? 이거 내가 왜?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나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사랑해서. 아니, 그거 말고요. 그냥 사랑한다고 대신해 죽을 수 있나요? 사랑한다고 대신해 죽을 수 있나? 예, 부모 자식이나 뭐 특별한 관계에서는 사랑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건 인간적인 소설 이야기고,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또 자식이 부모를 지금 그런 대적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사랑이고 뭐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빼고 나서 대부분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뇌가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판단과 계산이 죽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불의한 자를 대신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므라. 하나님에게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의가 불의가 되셨네, 대신했네, 죽으셨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야 구원인데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100%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구원받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알아? 믿으라.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기름병이, 이 기름병이 지금 제 손에 있는 거 여러분 눈에 보잖아요. 이건 이해가 돼. 그냥 보잖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 호주머니 집어넣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죠. 믿는 것은 이해 차원을 넘어가야 믿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생이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으셨대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래서 다시 답을 해봐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거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모든 인간이 다 알아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죽으셨는가?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왜 사형 당했지?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지어서.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 아주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우리 죄 때문이래요.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사형당했대. 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렇군.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나? 십자가 강도들은 다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왜? 죄로. 근데 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이래요.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6장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막 죄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어떤 분은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 자기가 전과 몇 번인데 도둑질을 해서. 근데 나오자마자 손이 또 도둑질해요. 손이. 나는 이 손이 저주스럽다고 막. 물론 뭐 손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그런 거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해도 하더라 이거예요. 몸이. 빠져나오고 싶어도 안 되는 그렇게 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요, 처절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 들려준다고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들려지는 분이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에 그게 들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평소에는 안 들려지만 들려줄 때 변화가 돼요. 그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많은 말씀들이 아무리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안 들릴 때가 많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린다고요. 어떤 구절이 박힌다고 내 안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들려줘 올 때까지. 그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인데, 그 많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인데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건 너무나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냥 오셨어요. 그냥 지셨어요. 엄마 생각하면 그렇죠. 엄마는 나 때문에 잠도 못 자. 내가 아프면 잠도 못 자. 막 맨날 내가 힘들다 그러면 맨날 울어. 그래서 아니 왜 엄마는 잠도 못 자? 왜 엄마는 막 그렇게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힘들게 해? 왜? 그냥 너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왜 기도해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이게 진짜예요. 그냥이 진짜인 거야. 그냥. 이유가 없는 관계.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해. 그냥.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천국원으로 그냥이 그냥 너니까.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우주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다 위대한 역사를 다 일으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왜 천지 창조하셨어요? 그냥 너를 위해서 뭐 내가 이렇게 조각했고, 너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굳이 그걸 다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 키우실 때 아이들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할 때부터 벌써 좋은 음악 듣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만 먹고 모양도 이쁜 것만 먹고 시작해서 뭐 꽃신발 미리 준비하고 다 했던 거, 그거 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굳이 설명하자면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는 거. 그냥 굳이 단어를 붙이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과 그룹 뭐 할 때, 야 그거 11,020원이다 그러면 다 11,020원 10원까지 내줘야지 화 안 내. 그 10원이라도 빼먹으면 막 난리나, 친구지만 막. 근데 둘이 만나서 CC가 됐어. 둘이 막 사랑을 해. 그러면 사랑하면 그냥 하는 거지. 그걸 뭘 따져요? 너 쩐원 해가지고 막 따져야 되나요? 사랑하면요 따지는 게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죠? 그냥 해요. 실력이 부족해도 찬양 인도해요. 그냥 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단어예요.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야 그냥 해. 그냥 해. 그 관계가 좋은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해. 미쳤나 그러지, 안 그래요? 사랑하는 관계, 친한 관계, 친밀해졌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냥 하는. 그러니까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 그냥 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줘야 돼. 알아줘야 돼. 우리를 보내세요. 선교로 보내세요. 하나님 왜 가야 돼요? 그냥 가. 예, 갈게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이 말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갔더라. 너희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예, 그냥 갔더라. 어딘지 모르고 간 거예요. 노아가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산에다가 나무를 지었더라. 왜? 나무로 꺾어서 계속 100년 가까이 배를 지었어요. 왜? 그냥 지었어요. 하라고 하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냥 하는 게 관계예요. 그냥 하는 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그냥 하는 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 훈련하고 무슨 연단 훈련, 결단, 결심,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변화를 받으세요. 아멘. 그냥 병 치유도 받으세요. 그냥 재정이 변화를 받을지어다. 그냥 받아요. 그냥. 무술 영화처럼 혹시 사도들이 그런 훈련을 받아서 뭐 된 거 보셨어요? 그거 없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서로 언증증 나으리라. 손놓고 기도해요. 이유가 없어도 그냥 되는 사람, 그런 관계, 그게 그냥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준비하고 갈까요? 그냥 가. 손 넣었다 빼봐. 지팡이 들어봐. 뱀 뭐 하고. 그냥 가. 됐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논리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일이냐고. 이거 가지고 갈 수 있냐고요. 준비 하나 없이 바로 앞에 서서 민족 200만 명의 민족을 끌고 나오려는 사명을 가진 노인 한 사람이 지팡이 하나 이렇게 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세가 어떻게 갔어요? 그냥 갔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가.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이게 다 뭐예요? 그냥 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혹시
나가게 됐다고 합시다. 당장 나올 때 먹을 게 있습니까? 준비가 있어요. 텐트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갈 데가 있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신발, 옷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살이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도요, 돈이 충분하다고 그래도 이 200만 명을 옮겨 이동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고 구호품을 준비해야 되고 또 홍해 길이다 그러면 배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게 돈이 있어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냥 가. 그냥 나와. 홍해 만나는데요. 홍해? 그냥 가. 홍해가 갈라졌어. 갈라지기 전까지 그냥 가가 이해가 안 돼요. 바로가 보내줄 거라고 안 돼요. 그냥 가. 바로 못 가게 하는데요. 그냥 가. 그러니까 막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 만났는데도 뭐 길이 막혔잖아요. 원망하니까. 그냥 가. 자, 오늘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내 한계를 당할 때마다 올라온다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그냥 해. 원망과 시비가 올라오려고 하면 그냥 해. 그냥 가. 그냥 먹어. 이 독약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봐. 그냥 먹어. 선교 가. 준비 없는. 그냥 가. 전 비행기 못 타는데 공황장애인. 그냥 가. 티켓 끊어. 저 돈 없는데 그냥 가. 천국 어떻게 가요? 그냥 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면요, 그냥 해. 소원을 주면 해. 야, 나 저거 하고 싶다. 그냥 해. 내가 헌신해서 저 일에 내가 참 충성하고 싶다. 저 일을 하는데 내가 역할을 좀 감당하고 싶다. 그냥 해. 소원을 주신 것을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작은 일도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래, 내가 하지. 내가 해보자.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큰 일도 하게 하신다.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거. 계산 가지고 하는 걸 충성이라고 안 그래요. 대장이 명령을 내리면 부하 직원이 부하가 막 뛰잖아요. 군인들이 막 전투상에 움직이는데 그 많은 부하들 중에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들은요, 그런 부하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밑에서 계산하고 이유가 되면 선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기 기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좀 불리하고 위험하면 뒤로 빠지겠습니다. 살짝 빠지고 안 나타나고. 그건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충성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 복종한 거지. 근데 진짜 충성은 그 다윗의 용사처럼요. 목마르다 그랬더니 적진을 돌파해 가서 물 떠오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거 개죽음이지 잘못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충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천지창조를 그냥 하셔.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 앞에 그냥 할 수 있다면 그게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관계라고요. 그냥 하는 사람들은 못 감당해요. 계산적인 사람들은 사탄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야, 이거 생각해봐 하고 나사 하나만 딱 조여버리면 삐그덕 넘어져요. 못해요. 사탄이 한번 나사 딱 건들면 그 사람 삐그덕해서 못 움직인다고. 아무리 잘할 것처럼 보여도. 근데 그냥 하는 사람은 그냥 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거 다 막혔고 묶였고 아프고 그냥 가. 새벽 예배 뭐 계산해서 오신 분 있나요? 그냥 온 거죠. 계산하면 못 나와요. 추워서. 또 더워서 못 나오고. 계산하면 죽었다 깨도 못 나와. 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새벽을 깨우시나요? 아마 정답은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냥 합시다. 왜? 소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건 바보죠. 근데 내 안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소원이 생겼어요. 가고 싶고 축복이고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소원 때문에 움직이는 거, 그냥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방법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주고 받아야 돼요, 꼭? 계산해야 됩니까? 신앙생활도 꼭 사회생활처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멈추면 되죠. 뭐 멈추면 손가락 빨면 되죠. 뭐 콩 한 자국이 콩 하나 생겼다 그러면 나눠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거래도 아니고 교회에서 맨날 무슨 거래를 해. 투명한 사회, 그렇게 계산하면서 가는 거, 주는 게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필요한 은혜가 우리를 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선물 보세요. 선물 교환한다. 우리 선물 쌓아놓으셨는데 저는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 막 기도도 하시고 물건 뭐를 통해서 축복되는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쌓아두고 하시는 게 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다. 근데 나도 줬으니 너 받아야 돼. 난 얼마짜리 했으니까 얼마짜리는 받아야 돼. 막 그래서 2만 원 선을 정했지만, 그것도 사실 그저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물이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면 그냥 선물합시다. 그래야 된 것 같아. 그래야 막 집 한 채도 나올 것 같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선물이라는 게, 명절 선물 받을 때 꼭 그걸 그냥 주고 받는 게 꼭 공식화되어 있어요. 부조할 때도 주고 받는 거, 그게 너무 그 스트레스라는 거죠. 요즘 7만 원, 8만 원 정도 이렇게 1인분 그러면 혼자 가면 괜찮은, 가족까지 데려가가지고 다 4명 내시고 가가지고 10만 원 하면 욕 바가지 못게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가기 부담스럽다 막 이런 말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주고 받는 게 공식화되어 있어. 사회가 그래. 주고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주고 받는 거예요. 헌금했으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계산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영역에 제한이 있으면 제한이 있는 만큼 하시면 되죠. 그러나 대부분은 은혜로 하셔야 돼요. 은혜로. 그냥 하는 거예요. 선물도 은혜, 섬김도 은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하는 관계. 그런 축복의 관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직, 투명 뭐 다 좋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 중요한 이유 아닌가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어떤 모습인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지옥 가야 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만으로도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든 아멘, 그냥 아멘 할 수 있고 그냥 충성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귀한 종들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